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존재이고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놀라운 존재이고 축복받은 존재이다. 제가 아는 분이 이번에 폐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셨다가 이식 수술 받아가지고 저랑 잠깐 만나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편하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내가 이렇게 숨 쉬는 것에 대해서 뭐 감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우리나라 곳곳에서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기적이고 감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겠죠. 우리 삶이 어떻게 해야 감사할까요? 지금 이 곳에 내가 매일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뭐 동일한 그런 현상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뭘 해주면 감사할까요? 돈이 많이 생기면 감사할까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이 있으면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보면은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큰 것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없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나는 정말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돈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까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자살률이 어느 나라가 제일 높아요? 어느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더 높아요. 우리도 없는 사람들은 나는 저 정도의 삶을 정말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겠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자살한다든지 뭐 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야 돼. 그죠? 저 사람들 뭐가 부족하길래 나는 정말 이런 삶에서도 이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사는데 저 사람 저렇게 돈도 많고 명예도 있었고 더 많은데 왜 자살할까? 의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의 원리고 진리는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큰 거 생겨도 그때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누가복음 16장 10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큰 것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작은 것에 내가 삶에 감사하고 충성하지 못하면은 뭔가 큰 게 주어지면 내가 더 잘하고 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내 삶, 내 현실에 감사할 때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이 고군분투하는 삶을 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감사를 그렇게 살다가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삶이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결국은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계속 그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삶, 힘든 삶을 내가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 탈피는 외부적인 요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적인 삶에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뭔가를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는 사람은 뭔가 자꾸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뭘 찾는데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내 내부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외부적 삶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에베소 1장 3절에도 내 영 안에 하나님께 이미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밖으로 풀어내는 것은 내 혼이 변화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있는 사람들, 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바꿔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책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를 5만 번 하면은 인생이 바뀐다. 감사합니다라는 삶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5만 번 이상 하면은 인생이 바뀐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바뀐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입에서 무엇을 말하나에 따라서 그 말하는 것의 결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에베소 5장 3절에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니라. 아멘.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이름이라는 겁니다. 왜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을 부르면은 그 부른 사람은 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 삶 가운데 내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뭐가 온다고요? 내가 말하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다르게 생각하면요. 내가 계속 감사하면은 어떨까요? 네, 감사할 일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감사 이름을 계속 부르면 뭐가 오겠어요? 감사할 일들이 오는 겁니다. 감사할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서도 많은 사람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예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오지 않는 겁니다. 자, 구원의 원리는 뭡니까?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실제 삶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감사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모님 올 때 더 잘할 걸, 내가 자녀들에게 더 잘할 걸, 내가 동기들, 친구들이든 내가 신앙생활 때 모을 때 내가 더 잘할 걸.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서도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겠어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정말로 내 천국과 상급이 이렇게 큰 줄 알았으면은 그때 내가 잘할 걸. 그러더라도 그 시간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지금 잘해야 된다.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제가 어제 밤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감사해야지. 감사. 근데 갑자기 내 몸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 몸에 대해서. 그래서 갑자기 내 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야, 정말 너 진짜 수많은 세월 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위와 장과 눈과 치아와 뭐 손가락, 발가락, 항문이고 발가락, 뭐고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너 힘썼구나. 물론 각각 아픈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 정말 애썼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마워. 감사했어. 감사. 내 몸 하나 어디 병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근데 내가 내 몸 이렇게 감사. 이 나이에도 피부가 그래도 뽀송뽀송해도 고맙고 감사가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지난주에 이시영 박사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84세인데 감기 한 번 안 걸렸대. 저도 이번 추석 연휴 지나고 환절기 때문인가 막 몸도 어떤 데는 으시으시하고 막 이러는데 저 같은 이렇게 27살밖에 안 된 청춘들에게 막 건데 84세 드신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여태껏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자기 몸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오늘 하루도 내가 조심할게. 고마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매일매일 묵상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매일. 그러니까 자기가 84세 먹은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감기는 다 걸릴 수 있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내가 충격을 받은 게 이 감사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이 감사가 이렇게 놀라운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구나.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감사라는 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제가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변화시킬 문제, 어려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만 더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제가 다른 번역 성경에 옮겨놓은 거 보니까 모든 상황에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일을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은 그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라. 여러분이 더 나은 삶, 더 나은 환경을 원하는 사람, 지금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해 보세요. 감사.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모든 일에나 말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지금 여러분 삶에 변화시켜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공부를 더 잘하고 싶습니까?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감사에 있다는 감사.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들이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피폐해지는 겁니다. 사랑과 감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탁월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할 때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도 그 삶 때문에 어렵고 힘드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감사라는 것은요, 미워하지 말고 감사라는 것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누가 더 괴로운 거예요? 더 어려움 당하는 겁니까? 내가 힘들고요. 내가 더 고통당하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악한 이런 것 통해서 합법적으로 또 역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 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잘 되기를 방법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네가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뜻.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거 있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 있습니까? 바뀌어야 될 환경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